제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또 마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5주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0년간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나 설교집을 들여다보니 1절에서 2절 가지고 4번을 설교하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2번, 그래서 한 5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한 6번이죠. 6번 정도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이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오늘 5번째 주로 동일한 본문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간 모든 말씀을 다시 되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선재,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보다,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은 먼저 계셨어요.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숭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앞서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이름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당신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본성, 그리고 속성. 속성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당신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성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지정의 같은 거. 그 짐승에게는 하나도 없죠. 그걸 가리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는 속성이 있는데 같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든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든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든가, 하나님은 무한하신다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든가, 이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행동이 천지 창조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날 빛과 지구와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에요. 지구에만 시간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이 지구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다. 거기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의 세월을, 역사를, 인생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목적으로, 또 당신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아담을 위하여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같은 선물, 에덴 동산을 확 안겼을 때 거기에 안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와 요초와 온갖 과목들을 봤을 때 시간 속에서 꽃들을 보며 과일을 보며 물고기를 보며 새를 보며 구름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또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해와 달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오. 인자가 무엇이간데 날 위하여 이렇게 이다지도 수고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걸 내게 다 주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래요. 시편 8편.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를 다니는 것이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런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프라이즈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런 서프라이즈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축제, 하나님께 선물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란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시간의 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의 창을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잖아요. 시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파괴가 되어버렸잖아요. 범죄함으로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또 뭔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뭔가를 하나 주목해야 합니다. 뭡니까? 에덴 동산에는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 막혀 있죠. 차원의 막에 막혀 있어요. 그게 안 보이죠. 왜? 그룹에 의한 화영검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불담을 지켜서 범죄한 인생들이 들어와서 생명과 나무를 못 따먹게 하기 위하여 막으셔서, 전능하신 차원, 영적 절대 차원에서 에덴 동산은 분명히 땅에 있는데 그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그저 밟고 지나가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걸 차원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 차원이기 때문에 6차원이든 11차 차원이든 그 차원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차원이라고 하는 건 신비하게 보이지만 뭐 시간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을 뛰어넘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을 초월한다든가 이런 뭐 우리가 볼 때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뭐 도대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희한한 것들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 하나님 창조했다 그랬잖아. 차원이든 차원이 공간이잖아. 뭐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눈 아래로 봐요. 나는. 왜? 내가 눈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 눈 아래로 봐요. 하나님 위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뭐 4차원이든 5차원이든 공간 이동이든 뭐 시간 여행을 하든 타임머신을 타든 타임 터널이 있다고 하든 몇 차원이 있다고 하든 내가 볼 때는 그냥 웹툰이에요. 만화, 소설, 찌끄리기야.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놀라게 할 게 없어요. 놀랄 일도 없고요.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쫓겨났잖아요. 그럼 뭔가요?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에덴 동산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땅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렇게 말했어요. 땅이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고 했죠. 그럼 에덴 동산도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땅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5대양 6대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우주 만물은 저주를 받은 거죠. 무엇만 저주를 안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 그 공간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죠. 그럼 보세요. 지금 공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에도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어떠냐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는데 그 시간이 거룩하지 않아? 아니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쫓기면서부터 아담이 바깥에서 살아가는 인생, 인류의 모든 역사, 6,000년이 되었던 만년이 되었던 이 모든 역사에 지금 저와 여러분 흐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르잖아요. 8월 오늘 23일인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르는 시간 2026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20살, 30살, 40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집 사고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리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이 시간의 흐름 속, 시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흘러온 이 모든 시간들은 뭐냐? 죄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시간은 거룩해요. 그건 아셔야 돼요.
범죄한 이후의 시간은 타락한 시간이에요. 타락한 시간. 시간이 달라요. 시간의 흐름이 오늘 1초가 아니라 1년에 365일이 365일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280일밖에 안 돼. 봄여름 가을 겨울 중에 예쁜 가을은 뺐어. 이제 봄여름 겨울밖에 없어. 그런 시간에 어떤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과 시간의 방향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시간의 질과 질이 시간의 방향이 달라.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욕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월요일날, 화요일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살잖아. 지난달 금년 사춘기 때, 사춘기 이렇게 싫어합니다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도 도대체 깨어나지는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지금 살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 불순종하면서 살잖아. 그게 뭡니까? 시간 속에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시간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방향이.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은 24시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됐죠. 시간의 방향이 오직 주께만 영광을 하는 시간이 이제는 뭡니까? 오직 정욕을 위하여. 시간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므로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헬라어에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뭐냐면 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에덴 동산에서 이 카이로스니 크로노스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TV 방송 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던 그 시간, 그 시간, 영원한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 거룩한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의 시간이 아니라 내쫓겨서 5대양 6대주의 그때부터 저주를 받은 시간.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땅이 범죄했습니까? 근데 누가 저주받아요? 아담도 하와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머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은 땅만 저주받았다는 게, 하늘은 저주 안 받았느냐? 바다는, 호수는, 강은, 숲은, 나무는, 복숭아 나무는, 개나 사자는, 그게 아니라 대유법이야. 땅을 통하여, 땅이라고 하는 하나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러므로 뭡니까? 시간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타락한 이후에 흘러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내쫓긴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아는 시간. 오늘 11시 32분이네. 오늘 예배 시간 늦겠어. 오늘 12시 되면 밥 먹어야지.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야.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야. 여러분과 내가 아는, 예수 안 믿어도 뻔히 아는 그런 모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뭐냐?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 영적인 시간이 없잖아요. 물리적인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게 있어서 그 시간도 뭡니까? 완전했어요. 지금 시간이 타락했잖아. 시간이 저주받았잖아. 시간의 방향이 달라졌잖아. 시간의 질도 나빠진 거죠. 질. 왜? 자꾸 늙어가잖아. 여러분, 시간의 질이 좋아지면, 그걸 매듭에 합니다만, 시간의 질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면 안 늙죠. 주름살 안 생기죠. 곰팡내 나는 인상이 아니에요. 병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시간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뭘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주 은혜로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면 뭐냐?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회복된다. 말이 좀 어렵죠? 물리적인 시간, 썩어가는 시간, 타락한 시간, 시간의 방향이 바뀌어서 세속으로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이사야 40장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저희가 다르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그런 타락한 물리적인 크로노스가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 충만에 말하자면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타락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썰이 설명이 돼야 되잖아. 넘어갑시다. 시간도 뭐다? 완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결핍이 있다든가 시간에 어떤 결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은 뭡니까?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행복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는 고통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잖아요. 저 하늘에 가면 뭐가 없다? 죽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 천국이라 그러잖아. 에덴 동산의 천국이잖아.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점진된, 더 절대적으로 완성된 그것들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지만 이제는 뭡니까? 예수가 와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죠. 그때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은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더 어마어마한 천국이 약속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거 건너뛰어야 되겠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므로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범죄를 해서 930살에 죽었잖아요. 930세.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담은 원래 죽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뭐냐? 영원한 시간. 영생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 온 거예요. 원래 사망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근심도 불안도 염려도 그 뭘까?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날이 선을 오늘 제가 지금 5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매주마다 준비한 말씀 다 드렸는데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면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연하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지금도 벌써 뭐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이 오는데 다음 주도 별 볼 일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찾든지 뭐 하여튼 찾아서 보시든지 제가 안 찾는 거 알죠?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신 장면 아닙니까? 범죄하기 전이 아닙니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강림하신 거죠. 저녁 서늘할 쯤쯤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란 표현은 뭐냐 하면 비록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지만 실상 이 문맥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동산 거니시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동산이 거니시면서 자주 교제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습관적인 그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하기 전에 뭐다?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와서 이렇게 근심하시면서 뭐 근심하시다는 건 인간적인 화법인 거 알죠? 또 근심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충분히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그랬죠.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늙어가지도 않고 슬픔도 고민도 없고 염려도 죽음도 근심도 고통도 없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관계,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담에게서 흘러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월요일, 화요일 성전 기도의 시간들, 집에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전철 타고 차 몰고 다니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할 때 그 시간들, 타락한 시간들, 더러운 시간들, 사명의 시간, 늙게 하는 시간들, 범죄하게 하는 시간들, 몸을 병들게 하는 시간들, 다투게 하는 시간들, 이런 불순종하게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어떤 순간에 거룩한 시간이 되느냐? 여호와 영원이신 예수, 영원이신 하나님과의 동산에서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더러운 시간이 카이로스로 거룩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니까 죽은 거예요.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시간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아담 언제 죽도록 되어 있었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들어오시고 시간이 흐르는 아담에게 함께 연결을 하고 친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권이, 영력이, 전능하심이, 영원히 무한하심이, 불변하심이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마술이에요. 마술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능력을 좀 폄하하는 거죠. 폄훼하는 거죠. 그냥 들으시라고.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적인 시간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시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에 생로병사가 생기게 된 거죠.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병들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늙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로병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크로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시간이 타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타락한 시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시간 속으로 강림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여호와의 동행이 단절된 그 교제의 단절을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슴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고전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간 속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땅,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구원하기 위하여 공간 속에 들어오시고 시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피로써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온 피조물도 새롭게 하시는데 공간과 시간도 다 구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죠. 다 저주받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저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단 말입니다. 땅과 물이나 바다나 고기나 사자나 뭐 개나 뭐 양이나 새나 전부 다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데 굴복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우리만 죽습니까? 싹 다 죽고 다 파괴되고 환경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죠. 갈수록. 그걸 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렸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 물에 잉크방울을 하나 떨어뜨려 봤어요. 그럼 잉크방울이 물에 쫙 퍼지지 않습니까? 쫙 퍼지는 데 놔둬보세요. 100년 만년을 놔둬봐. 그럼 다시 이것이 모이는가? 안 모이죠. 잉크방울이라는 것이 이게 정렬이에요. 이 정렬이라고. 그런데 이 정렬이 혼잡하는 방향, 파괴되는 방향으로. 그걸 엔트로피라 그래. 무질서. 그런데 이것은 뭐냐? 증가하지 절대로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말해요. 카드가 아스카에서 킹킹카까지 있어요. 조카까지. 그래서 뭐 스페이드, 뭐 크로바,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러브 해가지고 하트 해가지고 1카부터 12카까지 킹킹카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걸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정렬돼서 완벽하게 정렬돼서 스페이드, 크로바, 다이아몬드, 하트 또 두 번째 카드도 스페이드, 뭐 다이아몬드, 클로바, 하트 이렇게 50석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순서대로 딱 정렬해 놓은 다음에 100만 번, 1000만 번 이걸 한번은 카드를 한번 섞어 보시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섞으면 원위치로 돌아오느냐?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온 우주 만물은 무질서로 파괴로 심판으로 갑니다. 절대로 이 땅에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주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딸려가지고 함께 저주받은 그 사람들 그 피조물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저주받았거든.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 저주받은 데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이 돼야 돼. 다시 그 시간이 타락한 데서 돌아와야 돼. 공간이 타락한 데서 돌아와야 돼. 인간도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지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 피조물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뭐 교회 가면 뭐 하나님만 보여봐라. 하나님 믿느니 내 발바닥이라 믿어라. 뭐 교회 가면 뭐 돈만 내라고 한 다음에 그런 교회도 많아. 뭐 짜증나게. 그것도 사실이거든. 사실이잖아. 그러나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바깥에 나가서 그런 욕을 하면 여러분이 누구의 편에 서야 돼? 아, 나도 예수 믿지만 그래, 교회에 그래 더러운 목사들 많아. 그래야 돼? 네 부모보다 더한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 그래, 하나님도 더러워. 이런 종갓나 같은 자식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지 부모를 욕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앉았는데, 자식이 남편이 돼가지고 같이 부모 욕을 하는 이런 아주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 목사는 잘못했어. 이단이 아닌 이상 여러분은 나가서 여호와의 편에 돼야 되지,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 왜 그렇게 욕하고 돌아다니느냐? 습관에 대해서. 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 욕하는 것이 습관이 됐거든. 그럼 나가서 막 욕하는 거. 정말 저주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훌륭하고, 내가 말했잖아. 항상 말했잖아. 끊임없이 칭찬했다 그랬지. 일당백인 일기당천이든 가는 데마다 내가 교회 자랑한다 그랬잖아.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10,000명 1,000명 부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나쁜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극대화시키죠. 대단하다. 나는 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응? 난 궁금해요. 무슨 이유로 그러는가? 내가 무슨 미움받을 짓이 있는가? 그럼 목사를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자다가 깨도 도대체 나를 향하여 뭐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있나?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지? 진짜 머리 좋다, 천재네.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궁금해. 혹시나 이태고 쌤,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한재 집사님 뭐가 욕할 게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시간 속에 오시고 공간 속에 오셔서 이게 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22절 이야기하다 말씀을 드렸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피조물도 뭐냐? 썩어짐의 종로로 썩어짐의 종로로 하잖아.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무인격, 무생물, 이런 피조물도, 바위도 자기들이 회복되기를 앙망하는데, 어떻게 비싼 밥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라, 뭐 교회 가면 뭐냐, 목사 욕하고 돌아다니고 교회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믿느니 내 뭐 발바닥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거 사람인가? 불쌍하긴 하죠.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천하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만물 속에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그런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 예배당도, 학교도, 지하 전철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사무실이든 회사든 어떤 건물이든 다 저주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회개 똑바로 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달라져요. 공간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뭐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어느 가정에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물리적인 시간 내 지배를 받으면서 시간에 쫓기듯 살잖아. 바쁘게 산다 하면 그 요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 바빠 뭐 빨리빨리 뭐 이게 뭐 능력이 있는 줄 알아. 그 시간이 종이야 이 사람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임마. 시간이 쫓기듯 살잖아 네가. 타락한 시간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다스렸어요. 응? 이 시간이 쫓기듯 살지 않았어. 뭐 세상 사람들 말 쓰고 나도 뭐 60년 70년 그런 말 쓰니까 그 말이 당연한 말인 줄 알아.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대로, 텔레비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주변에 동기 선후배들이 하는 말대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그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입에서 씹으려는 거야. 그게 씹으려는 거야.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런 걸 수천 개 이야기했잖아. 단어 수천 개. 가끔씩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하고 떠올려서 그 메모를 하려니까 떠오르질 않는 거야. 왜? 다 성령의 영감으로 그 순간순간 한 말이기 때문에 딱 지나고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 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저주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런 타락한 시간,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시간이 저주인 걸 알아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꽃다운 젊음이 사라집니다. 뭐 저는 예외입니다만, 난 꽃다운 젊음이 올까 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만, 나는 항상 오늘이 제일 좋으니까. 젊음이 사라진다. 흔히 효도는 미운 7세가 되기 전에, 6세가 되기 전에 평생 효도는 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생 되고 사춘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 그런 이제 반항의 기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얻어 터지고 살았는데 반항 참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서 나.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정신없이 일하고 얻어 터지고 막 그렇게 살았어. 뭔 놈의 사춘기야, 뭔 뭐 중2병이야. 이게 다 텔레비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텔레비 끄라 그랬지 내가. 보라 할 때까지 보지 말라고. 병신 같은 아주 마귀 새끼들이 전부 다 막 앵커로 막 패널로 배우로 가수로 뭐 개그맨으로 다 기어 나와가지고. 딥스가 언론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텔레비를 방송국을 다 장악, 다 딥스 아니야. 한국은행 비롯하여. 곧 작살납니다. 할렐루야. 곧 작살나요. 말했잖아 내가 체포가 일찍 시작됐다고. CIA, DNA나 FBI 키 들어와가지고 작업하고 있다고. 오래전에 내가 말했잖아. 오래전에. 대표적으로 두 놈 잡아간 건데 말씀드렸고. 그래 사람은 시간이 흐르니까 노쇠해지니까 늙으면 힘이 없다. 뭐 늙으면 근육이 줄어든다.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어쩌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면역력이든 시간이든 젊음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이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영성을 통하여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60 넘으니까 하루하루 이런 말 들어봤지? 50 넘고 40곡에서 50 넘으면 50곡이면 60 넘고, 나는 고비 넘어서 내일 모레 70이지만은 고비마다 아무것도 못 넘겠어 나는. 이거 뭐지? 어깨 아픈 거, 나이 들면 이거 어깨 아픈 거? 50개? 나 미쳤다 그랬어요. 50개는 뭔데? 내가 70인데 그러니까 인생살이, 사고방식, 심리, 이 철학, 이 머리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성경의 병신이야, 무지야.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시간의 노예가 되고 공간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종이 되고 젊음을 탐하고 네가 그렇게 젊은 때 10년만 더 있었으면 10년 전에 돌아가서 10년 전에 이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10년 전을 사모하는 당신의 지금 현재 시간은 썩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당신이 지금 현재 시간은 저주받은 시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 시간이 저주가 어떻다.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이 끝이 나질 않는다. 시간이 저주라고. 하지만 현재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을 놓치고 만다는 어리석음인 줄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다? 아담은 이런 시간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 안 받았으면 희희낙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시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시간에 원망하는 거예요. 기뻐할 시간에 그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시간에 욕하고 비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싼 밥 처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 힘 빼니? 야 임마 왜 그렇게 사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정한다 그랬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믿으려고 똑바로 믿든가. 종교생활 40년 50년 하면 돼. 그게 믿는 거야. 쓰레기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는 피로 값주어 사서 공간과 육체와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또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누이는 것처럼 왜 범죄를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영적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날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받는 삶을 살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시간은 영적인 시간, 거룩한 시간이었다. 왜? 하나님과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에 있었으니까 그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는 그 시간이 소위 저주를 받은 거죠. 시간만 아니라 땅도 온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천당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 박승려 집사님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박승려 집사님이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받고 나도 곧 죽겠죠. 수많은 죽음을 받고 부모님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도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 우리가 다 그런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만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은 박승려 집사님의 그 어떤 소천을 보고는 딱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천당 갈 만한 사람이 같다 그래요. 첫 번째 생각. 천당 갈 만한 사람.
천당 갈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은 죄인인데.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사람 행위로 천당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천당 외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천당 갈 만한 사람이 갔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뭐 권사님들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박승려 집사님을 보면, 그 내가 일생 한국계 70년 몸담으면서 수십만을 이렇게 대해봤지만은 전혀 보지 못한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 24시간 생글생글 웃어요. 난 그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1년에 한 번도 잘 못 만났거든요. 가끔씩 그 이웃집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놀러 왔을 때 목사님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게 나한테만 웃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생글생글 웃어. 그래, 난 그게 뭔가 오늘 아침 차 타고 오면서 알았어.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냐면은 애기야, 애기. 아기 웃음이에요. 나이만 60 넘었지 그 웃음이 아기 웃음이었어. 지난주 지민이 내가 좀 쭉 바라보니까 이제는 시선에 힘이 있잖아. 집중력이 생겼잖아. 날 계속 바라보다가 목사님이야 처음 해봤어. 목사님이야 목사님 하니까 계속 들여다보다가 한번 살짝 웃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넘어갔다는 거야. 와, 그거는 상사 천사의 웃음. 이건 돈으로 연기 더러운 탤런트 배우들의 더러분이에요. 그런 연기의 웃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사의 웃음이에요. 어린애의 웃음. 이런 웃음이 나이 65된 박승려 집사의 삶에 가만히 보니까 애기 웃음이었구나. 두 가지를 느꼈어. 대단하다. 오늘 그 남편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형식이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갈 거예요. 그것은 박승려 집사님을 뭐 천당 갔지만은 그래도 문상하려고 가는 것이지 누구도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 신랑이다 애들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난 그저 박승려 집사님 보려고 뭐 간들 없지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다. 그래서 고통 속에 이제 뭐 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시간을 거슬러 살았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거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타락한 시간, 병든 시간, 아무런 투병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맨날 생각. 우리 이태희 이성자 누구야? 또 윤은경 뒤에 태워서 가면 무건 수행이 2시간 차 타고 다녀도 무건 수행. 내가 기쁘게 해야 돼. 내가 기쁨조가 돼야 돼. 이것들이 목사를 기쁘게 안 하고. 그런데 박승려 집사님은 오시면 내가 얼마나 기쁠지 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 데려가 버리신 거야. 참나. 왜? 그분은 고통스러운 공간,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살면서도 지금 돌아보니까 말씀과 접목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 시간이 남달랐구나. 그 질병의 고통의 시간이 남달랐구나. 그 공간이 남달랐구나. 생각을 합니다. 날 본받으라 취소. 박승려 집사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공간과 우주라고 하는 귀한 세계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봄이 지나고 여름 막바지에 내일 모레면 가을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젊음도 사라지고 점점 병들고 나이가 들어 늙고 나중에는 앞선 분들처럼 우리가 죽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타락한 시간, 저주받은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 발로 밟는 모든 공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